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했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것으로 누리고 살다가 다시 육신이 끝나면 다 주님께로 돌려보내는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두고 하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는 거거든요. 그래 전도서 5장에도 18절에 보면 우리가 인생이 사는 동안에 그 기름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뒤돌아오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을 줬다는 거, 이 수고하고 힘든 인생살이에서 우리에게 낙을 줬으니 우리에게 누릴 몫을 줘서 그 몫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구한다면 얼마나 국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시적이요 비물질적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는데 만날 길이 없어요. 보여야 만나죠. 그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간절하게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만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도 말하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충만하시다. 하늘과 땅 어디든지 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욥이 당대 부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거분지.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마귀의 그 공격을 받으니까 그 강도 때가 와서 그 재물을 다 가져가지요. 불이 납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부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니까 재산도 없고 없어지고 질병이 걸리고 자식은 다 죽고 부인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라고 할 정도로 하고 떠나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병든 몸이 홀로 고통을 받을 때 욥이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면 하나님한테 내 이 애통하는 마음을 좀 그 간구하고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 그 욥이 찾으러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욥기 23절에도 모르게 자기가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받으려고 했지만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좌측에 나고 좌측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도다. 우리가 만나려고 애쓴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욥기 23장 1절에서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욥기 23장 1절부터 자 앞에 거 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예, 하나님을 이 환난과 고난에서 정말 발견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서 어떻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변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8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정말 욥이 얼마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왜 그런지 좀 묻자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찾으러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있나 왼쪽을 찾아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이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찾는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 하나님이 찾아주실 수 있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관심 못 끄는 예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예배가 돼야 돼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봤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언제 보셨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깨달으셔서 날마다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수가란 마을에서 운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문제가 해결된다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만나려고.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할 때 예수께서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제 아버지께 곧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성전에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형식. 그래 성전에서 그 구약 사람들 예배할 때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죠. 그 황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양도 잡아서 얼마나 양을 잡는 것도 얼마나 형식이 있어야 됩니까? 뿔을 바르고 다리를 자르고 껍질을 끼고 각을 껴서 형식이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배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불을 켜고 그 형성 얼마나 지극정성이지 말이에요. 형식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다 하고 향을 피우고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형식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아주 정말 성전을 떠나서 단을 짓고 하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 정성. 그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 떠다 놓고 얼마나 지극정성합니까? 달빛에다 놓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핀다고 말이요. 얼마나 밤이면 밤마다 아주 새벽마다 그냥 또 집 나간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주 그때는 집 나간 남편들이 많았던 모양이야. 맨날 집 나간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극정성을 합니다. 목욕 재개하고 달만 뜨면 그 시간에 이렇게 지극정성하듯이 산에서도 그렇게 했다 이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형식 곧 예루살렘에서 또 말고 산 곧 지극정성으로 또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주신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요, 성전에서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거기서 형식으로 갇히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했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46년 동안 잊혔던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리고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이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그가 성전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하면서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더니 46년 된 거 어떻게 네가 사흘에 지었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인 것을 제자들도 그때야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그래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인 예수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만나리라 한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왜? 구약 때도 성전에서 만나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넘어가는 자 통하지 않고 나를 담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내게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생명과 복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만약에 예수 없이 하나님 것 받으려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에 그 말세가 되면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영광 못 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아무리 만나봐야 가다가 길 막힌 겁니다. 요즘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요 재림 예수가 30명이 넘는데 지금 얼마나 철화 이단들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순간에 호련히 우린 다 변화받아 버려요. 종말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재림 예수들이 30명이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우린 다 그때 그냥 죽어가 되는 것이고 공중에서 주를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가 이 30명에 되는 거짓 선지자 예수가 이렇게 구원주가 많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정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 다른 예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짜 예수니까 그가 문인 줄 알고 딱 열어봤더니 막혔어. 그런 거 많죠. 문이 여러 가지야. 딱 열었더니 막혀서 진짜 문을 찾아야 된다 이게요.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헐라 성전을 헐어버려라. 오직 예수만이 성전이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리고 진정과 산에서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을 드리지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극정성.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가리킬 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킬 때 아주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이 워낙 그 예배 드리는 형식도 모르고 또 예배 드리는 방법도 모르니까 막 자기 멋대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과 신령이 드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 뭐냐 아주 형식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형식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와요. 10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그 다 끝날 때쯤 아니요 30분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라. 시간을 지켜라. 너희가 그 누구를 만날 때 데이트할 때도 시간 맞춰야 돼요. 가야 될 거 아니냐. 늦게 오면 그 사람한테 그 선 볼 때 그 사람이 좋게 여기겠느냐.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시간 맞춰 와라. 시간 맞춰 와라. 시간 맞춰 와라. 형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 때 너희가 그저 반바지 입고 칩스레박 끌고 와서 되겠느냐. 결혼식장에 가도 좋은 옷 입고 가지 않느냐. 깨끗한 옷 입고 가느냐.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그래 형식을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라고 막 그때는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아주 그때는 목욕할 때가요 없기 때문에 한번 목욕하면 내년 여름 때나 와야지 목욕하거든. 그러니까 아주 목욕도 안 하니까 얼마나 안수해줄 때요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수를 다 해주는데 쫙 나서 전부 다 안수를 해주는데 머리를 안 감은 지가 한 달도 넘고 두 달도 넘으니까 안수가 끝나니까 이 손금에 때가 깨자자자 묻더래요. 또 어떤 남자는 여기다가 포마드를 발라갖고 기름 발라 왔습니다. 그것도 머리도 안 감고 바른 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 때까지 쫙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목욕 좀 시고 하고 머리도 감고 오라. 아주 지극정성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형식으로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과 신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요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뭘 가지고요? 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 성령을 따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에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육체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육체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로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만나러 와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육체로만 왔다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시 더 깊이 말하면요 육체로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육체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야 이 성령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영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33절에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문제 있을 때.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찾아가냐? 세상 사람들, 육의 사람을 찾아가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유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구 좀 만나서 그 사람한테 부탁 좀 해봐야겠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자기를 그 고아원을 그 목사인데 고아원을 하는데 수십만 명을 정말 그 고아원을 키웠다는 게 얼마나 큰 교환인지. 그런데 자기는 아무 물질이 없었대.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같이 이렇게 먹다가도 성령의 감동을 주면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고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부터 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하면 그 사람이 그 자기를 해코자 할지 도울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미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하나님한테 먼저 정말 만나고 저 사람 만나려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서 정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 들었을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더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말고 그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부터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의 삶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서 다리가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니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요. 그런데 난간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바알세불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부장을 붙여서 바알세불 무당들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와라 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한테 세상 신한테 물어봐요. 그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그를 부르면서 50부장을 만나서 너 어디 가느냐? 우리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그 병이 낫겠는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라 그래서 가는 중입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서 그걸 고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너희 왕에게서 가서 얘기하라. 다시는 그 난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을 것이다. 예,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먼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먼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빨리 누굴 찾아가서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누구 만나겠다, 그거보다도 하나님 먼저 오늘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만나라 그랬잖아요.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곧 하나님 만나러 왔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내가 병 고치러 왔으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한자로서 가난하게 오심을 우리를 부유케로 왔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변역지하지 않는다, 반드시 증거로 보여주신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죠.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도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 반드시 변역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보증으로 증거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먼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세를, 이제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아파트를 계약한데 계약서에도 도배도 좀 고쳐주시고 그랬더니 도배도 바꿔주고 바닥도 고쳐주겠다고 형광등도 가르쳐주겠다고 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사 오려고 딱 봤더니 전날인데 도배도 안 되고 바닥도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입주하겠어요? 당연히 주인 찾아가죠. 당연히 뭘 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이렇게 벽지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바닥도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약속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주인 찾아간다 이게요. 약속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없는 것 한다면 되겠어요? 약속이 없는 것, 베란다에 있는 거 샷수 해주시고 뭐 대문도 바꿔주시고, 그건 약속이 없는 것이다는 얘기야. 하나님도요, 약속에 있는 것 갖고 할 때, 그 약속 잡고 왔을 때는 하나님도 거짓말 할 수 없고 변역지 할 수 없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런데 없는 것 갖고 얘기하면은 하나님도 나 그 약속한 적 없어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주님도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약속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주시리라. 예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해결해 줄 건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17절부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 데려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거 미리 믿고 나온 자는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21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요, 뭐라고요? 믿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엔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뭐라고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응답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믿고 구하면 응답이 있으리라. 먼저 약속 잡고, 집주인한테 왔을 때 아니 도배해 주기로 했잖아요. 약속 붙잡고 해야 집주인도 해주지.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늘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 못 만나고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형식으로 왔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로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오늘도 꼭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다 응했느니라.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의연한 나를 고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병 잘 고치니까 내 병 한번 고쳐보세요. 내 병 고쳐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오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먼저 물어. 이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아픕니까? 며칠 전부터 설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다 증상 말하면 해요.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당신 잘 고쳐보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아들 정말 고쳐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정과 신령이 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나를 치료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